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방역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월 20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254장, 성경 봉독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설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한량없인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헌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5절 다시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신 그 말씀, 거기에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이 대답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할 그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그 어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셔서 고기 자별에 이제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12명인데 이 12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신 강론을 듣고 또 산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장면들을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파송 명령에 대해서는 몇 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이 파송하는 일을 마치시고
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받아서 마을에 가서, 이스라엘 마을에 가서 이 전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해서 명령해서 또 전도자가 지켜야 할 여러 내용들을 설명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파송했던 그 장소에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여러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떠나가시니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하셨다.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 안에 전도의 행위 안에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가 별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이 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광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거나 그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자신의 그 권력과 또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엄란한 일을 하고 또 부도덕한 행실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담대하게 헤롯 왕의 엄난성과 헤롯 왕의 그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은 헤롯에게서는 자기가 고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반면에 요한은 왕을 대들었으니까, 왕의 죄를 지적했으니까 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방역을 예배 중단 그걸 어기고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아예 비대면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용기가 있어요. 또 교회가 폐쇄됐죠. 위기가 지금 또 풀렸다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때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정치 지도자의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는 위기가 되었고, 또 세례 요한에게는 위기가 되었고, 헤롯은 자신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신하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위기고 헤롯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회를 버리고 요한을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됐습니다.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신약의 첫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칼로 목베임을 받아서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순교를 당했냐 하면은 마케루스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여름에 여름 궁정 그걸 이제 지어놨는데, 혹시나 이렇게 폭동이 생기면은 이렇게 여름 궁전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그 가파른 그래 한 가봤는데, 그 접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기에 뭐 완전히 요새화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땅을 파고 감옥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마케루스 헤롯 왕의 그 여름 궁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있었는데, 요한은 감옥에 있고 예수님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활동과 요한의 그 활동성이 이제 중지성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과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또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그 경건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인가, 뭐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게 세를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지게 될 때에,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예수님은 점점점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했는데,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쇠해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고, 예수님은 왕성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드레와 한 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서성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그 작업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가? 두 가지를 물어봐라. 첫째는 예수님,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이 첫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7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너희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요한이 감옥에 자기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서 물어봐라 할 때에 그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본 것, 또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보고할 내용을, 요한에게 이제 보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두 번째가 맹인이 본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안전병리를 일으켜서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듣지 못한 자에게 귀 듣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7가지 내용을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50년에 50년경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구체적인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요한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실제를 통해서 증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확실히 원래도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줄 때부터 믿고 있었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꾸 요한에게 오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번 증언해도 안 믿고 자기에게 자꾸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한에게 제자들이 전함으로써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명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해서 예수님이 더 분명한 확실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실족하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발 몇 명,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교회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말을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실족하게 되는 자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역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드림병원에 그 병원이 큰 병원이 종합병원입니다. 거기 어떻게 원장님하고 알게 돼서 드림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출입을 자연스럽게 하고, 병실에도 이렇게 가고, 직원들이 한 230명 됩니다. 환자들은, 입원 환자가 한 70명, 80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전도할 사람을 이제 3사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행리를, A4 용기만큼 큰 사행리를 이제 코팅을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 사행리를 이제 코팅하라고
간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없어서 이렇게 주문을 해놨답니다. 그거 오면 이제 그걸 찢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코팅을 해서 바인더 링 제본을 하면은 그 전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원래 제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이걸 누굴 줘버려 가지고 영어로는 된 거는 있는데 예, 한글 사용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실이 이제 5층, 6층, 7층이 이제 병실인데 입원실인데 그 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회진을 좀 하자. 예. 그래서 그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형책을 들고 그 원장 따라가죠. 그러면 간호부장이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해 형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요. 설명하고 불편한 거 없더냐 이렇게 이제 회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참 수술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참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하면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 하는 사람은 예, 제가 속으로 다 기도해놨습니다. 안심하고 잘 이렇게 수술 받으십시오. 이렇게 좀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수술 마치고 와서 인기를 꽂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잘 회복되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런 사람 아유 나는 종교가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싫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회를 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서 제가 병원에 또 한 번 갔는데 간호과장이 막 찾아왔어요. 제가 뭐 병원에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잠깐 이렇게 머물고 하는데 찾아와서 608호실에 어느 환자가 목사님 찾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냐고. 그래가 제가 이렇게 입구에 나오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그 찾아가니까 이렇게 그래 어떻게 형편이 어떠시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없대요. 가족도 없고 또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말기 이제 너무 마음도 불안하고 또 힘들고 해서 목사님 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간혹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힐링 코드 치료 방법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의사들도 있어요. 그 의사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 별로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찾아요. 육체의 질병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주님을 찾아요.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을 찾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고 위로라도 한마디 더 하고 뭐 작지만은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힘을 얻어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신뢰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몇 사람 모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요. 그래 성경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그 성경을 잘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라 하니까 그 아나운서 읽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읽어요. 아우 대단하다고. 성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게 그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제가 또 전도하려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가난한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간 거.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간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우리가 우리 집이 가난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가난할 때에 나를 교회로 데려간 거. 그래서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걸 제가 저기 얘기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보다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난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용기를 얻어서 현실적으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안전하게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또 경제활동, 또 우리 복음활동, 또 예배활동,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모든 분야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시며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각폭의 광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들 언어를 했는데 1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기간이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각자가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또 큐티 개인 경건의 시간 잘 이렇게 유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전화를 하면서 안부도 묻고 교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